평범함 속에 깃든 위대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비밀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업적이나 남들이 우러러보는 특별한 성취 속에서만 삶의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어 때로는 더 극적이고 더 특별하며 더 급진적인 믿음의 여정을 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위대한 삶의 비밀이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 각자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는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랫동안 성경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에 깊은 매력을 느껴왔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와 같은 예수님의 지상 대의임령처럼 크고 거시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위대한 명령은 어떻게 그 일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그림 같은 명령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놀랍도록 실제적인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오늘날 우리가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의 메시지와는 사뭇 다를 때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십만 부, 심지어 수백만 부가 팔려나간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급진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강조하는 책들입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엄청난 일을 주님을 위해 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합니다. 이런 책들을 볼 때마다 저는 묻고 싶어집니다. 이 책들은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책에 열광하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며 다른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함에서 벗어나 특별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줄 것 같은 책에 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급진적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던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며 그 안에는 평생에 걸친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3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숙한 삶, 헌신적인 삶, 그리고 성실한 삶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정숙한 삶입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에 앞서 성적인 순결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수많은 가르침 중에 성적인 문제가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시대가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곳 역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유한 남성은 합법적인 상속자를 낳아줄 아내 외에도 자신을 돌봐줄 첩을 두었고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거나 매춘부를 집에들이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와 첩, 여러 명의 정부를 거느리던 한 남자가 회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은 그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던 한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까요? 이처럼 당시 교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성적인 문제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바울은 여기서 2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다른 하나는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는 성적인 부도덕함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거룩함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은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혹시 삶의 어딘가에 성적인 죄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적인 죄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다스리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핵심 원리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올바른 행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죄를 우리 삶에서 도려내면 그곳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의와 거룩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긍정적으로 표현됩니다.
오늘날 내 안의 욕망에 충실하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자연스러운 욕구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은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의 욕망을 다스리고 그것을 더 선한 것으로 대체해 나가는 긴 여정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헌신적인 삶입니다. 바울은 정욕과 사랑을 대조하며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정숙한 삶에만 머무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뛰어났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멈춰 서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바울의 말을 통해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1차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정이라는 개념을 넘어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초청장이 됩니다. 저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는 말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셋째, 사랑은 밖으로 확장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마게도냐 전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까지 미쳤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이 우리 울타리 안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1년 전보다 지금 당신은 교회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로를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실한 삶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야망이 없는 것을 너의 야망으로 삼으라. 또는 고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결코 강조하지 않을 구절일 것입니다. 누가 평범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까? 누가 이름 없이 주목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조용한 삶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 일에만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에 불필요하게 참견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만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영역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할 능력과 기회가 있으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보십시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육체 노동을 결코 부끄럽거나 격이 낮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은퇴했든 당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까? 게으름은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모든 것을 팔아 세상 끝으로 가는 선교사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삶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12절이 답을 줍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가장 급진적인 부르심은 주목받지 않는 삶에 만족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정숙하고 헌신적이며 성실한 삶.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점의 흠도 없이 정숙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는 사랑과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평범한 몫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정숙하고 헌신적이며 성실한 삶은 복음을 위대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희는 길을 잃고 헤맸을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목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시선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정숙한 삶을 통해 성적인 순결을 추구하게 하시고 헌신적인 삶을 통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언약으로 함께 묶인 지역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성실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